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선한가, 선한 신인가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뭐와 맞물려서 세례자 요한과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맞물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이유는 뭐죠?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이 작기 때문에 큰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 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식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어디까지 봐야 된다? 이 세상과 내세까지 연결해서 쭉 보아야만 뭐죠? 세례자 요한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두 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세례자 요한의 삶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죠? 역사 진행 방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이고 조금 더 겸손하게 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자 요한도 하나님의 역사 방식을 위해서 희생이 되었지만 또 누구도 희생이 되었죠? 세례자 요한을 위해서 누가 희생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했죠? 세례자 요한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군가를 위하여, 세례자 요한도 죄인이거든요. 죄인을 위해서 희생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심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어떤 누군가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아들을 희생해서 나를 살리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냥 그 아들을 희생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낭비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말하려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것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사랑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루도 눈물을 안 흘리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거, 낭비된 것뿐만 아니라 뭐죠? 예수님도 동일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절대 낭비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crazy God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razy God,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정말 나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하면 여러분들 부정적인 개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뭐죠? 이성을 제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중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합리적인 과학적인 생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닷가에서 걷는데 물빛이 비쳐서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집채만한 빵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죠. 그래서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것,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뭐죠? crazy한 거다. 미친 부모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이성으로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죄인을 위해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죽였습니다. 목사님 미쳤다고 안 할 분들이 있으십니까? 있었죠, 금방. 미쳤다고 한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의문이 뭐죠? 잘못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미친 신이라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신이라고 해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믿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라고요? 이 하나님은 정상적인 분이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분인데 이분이 자기 아들을 인류를 위하여, 세례자 요한을 위하여 희생시켰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 우리는 이것이 사랑 안에서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례자 요한이 젊은 나이에 죽어서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소비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를 더 보면 이것은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역사에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처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때, 인간 아담에게 이 자연 만물의 이름을 붙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일을 세례자 요한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죠? 구원자 예수를 보내는데 발받침을 만드는, 그 길을 만드는 그 일을 세례자 요한과 동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내세까지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을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본다면 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굉장히 놀라운 영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희생시켜도 되겠습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모든 태어나고 이때까지 자라고 이 나이까지 온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나의 어떤 인생뿐만 아니라 뭐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그 구속 사역에 있어서도 저는 이성적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저는 이제 10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개척교회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하다가 미친 목사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정신이 나갑니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목사는 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살도 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내 인생을 소비한 그 소비가, 그 낭비가 뭐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예, 이건 굉장히 희귀 난치병입니다. 그런 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평생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남이 하지도 않는 개척교회도 하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10교회가 되면 한 교회가 되고, 그 뒤에도 13교회가 되면 한 교회가 되는데, 그것은 큰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만 잘 된다 하는 그런 통계가 있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망하고 다시 불치병이 걸리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한 4개월 정도 겪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하나님을 저주할 수가 없었죠. 왜요? 목사니까.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하나님 저주해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됐습니다. 왜 내 인생을 낭비시키냐고. 제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을까요? 제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 4개월 정말 힘든 4개월을 지내다가 하나님이 우연히 누가복음을 보게 하셨고 거지 나사로를 보게 했는데 이 친구가 어떤 반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한서가 너는 거지 나사로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 너는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느냐? 너는 이 세상에서 반전이 있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전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답을 할 수 없었죠? 저나 거지 나사로나 세례자 요한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에게는 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차등을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될 이유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뭘 했죠?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이 어려운 세상에서 2000년대 이후에 저는 2007년도부터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2000년도 이후에 어떤 큰 교회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메인스트림이다 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했기 때문에 그의 교회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말했던 단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인간 속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벌써 아들을 나를 위하여 희생시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자 요한의 삶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낭비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낭비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기시든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들든지 댓글에 간단한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시고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기독교 정말 재밌죠? 우리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